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0년 8월 23일 복래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6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1절과 4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 계속되어지는 코비드로 인해 두려움과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 안에 평안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고백으로 먼저 올려드리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자녀로서 저희는 기쁨과 평안의 때처럼 두려움과 절망의 때에도 오직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진리가 우리 안에 항상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 모두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한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이 아버지께로 온전히 고정되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으로 떨면서도 울며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고 나보다 더 어려운 영육간의 어려움 가진 지체들을 부지런히 돌아보지 못했으며 주님 허락하신 이 건강한 시간들을 주님의 일에 더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지난 한 주간을 주께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어느 때보다 더 값진 이 건강과 시간과 평안을 주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통회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당신의 음성을 지금 고국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듣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며 세상이 우리를 통해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저희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국과 세계 각지에서 아직도 번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리의 건강, 물질, 세상에서의 영광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의미했던 것들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 앞에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뽕네프 한인교회 지체 모두를 주여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에서조차 기도 안에 하나 되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이 공동체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김승천 목사님을 주여 담대하고 강건하게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게 작게 헌신하는 지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 그리고 한국에 있거나 여행길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네, 뽕네프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임을 증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서 북쪽으로 190km 정도 올라가면 사막 가운데 있는 옛 고대 산악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디아나 존스의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에서 봤던 곳입니다. 원래 이곳은 나바테아인들의 수도였다고 하는데 이들은 아라비아 반도 출신의 유목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기원전 4세기부터 아라비아 반도에 머물렀는데 한때는 왕성한 왕국의 수도로 번성했다가 주후 106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이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페트라에 가보면 가장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암벽을 깎아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과, 물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 물을 모아서 많은 사람이 살았던 이런 그 지혜에 매우 놀라게 됩니다. 페트라의 장관은 암벽을 파서 건축한 그 건축물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지만 그 입구가 폭이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폭을 따라서 아주 길게 1km 이상 이어지는 아주 좁은 통로의 이 협곡이 굉장한 장관입니다. 마치 정말 산 전체가 커다란 바위인데 그것이 이렇게 쪼개지고 그 사이로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그래서 때로는 하늘이 보이다가 보이지 않다가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협곡이 굉장히 볼만합니다. 페트라 전체가 다 이렇게 바위로 된 산이죠. 그래서 이 페트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바위를 파서 집을 지을 수 있었을까? 굉장히 신비롭고 놀랍죠. 가끔 미국 생활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나무로 집을 짓기 때문에 기중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그 집을 들어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큰 트레일러 같은 곳에 집을 얹어 가지고 다른 동네로 이렇게 집을 통째로 옮겨서 이사를 하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트라의 집은 절대로 그렇게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집은 견고하게 바위에 부착되어 있는,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위 그 자체의 건축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어마어마하게 든든하다, 이런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집은 반석이라고 할 때 이 반석이 바로 페트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말씀을 26절, 2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그 인근의 사막에는 와디라고 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마른 강이나 혹은 건천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순식간에 맹렬한 급류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것을 맑게 쓸고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디는 평상시에 무엇인가를 건축하기에 좋은 평평한 지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파기에도 좋고 그래서 무언가를 세우기에도 좋습니다.
하늘에는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곳에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위로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짓든지 간에 집의 재료는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다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기초를 모래 위에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 위에 너희의 인생을 건축하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들은 자들은 복과 저주라고 하는 양자 선택의 결단 앞에 서게 됩니다. 신앙에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는 없기 때문에 복과 저주가 아닌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선택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깊이 통찰하고 또 깨달은 바를 실행으로 옮기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든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삶을 꾸려가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건축은 속일 수 없는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라고 할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온 땅에 내리는 비들이 낮은 곳으로 모여지고 그러면서 이 물이 거대한 창수가 되고 또 그때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그 세워진 집에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고 강타하는 시련이 오게 될 때에 그 집이 든든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사람이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와 창수와 바람은 하나같이 그 어떤 집에든지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시험들인 것이죠. 이럴 때에 무너지지 않으면 단순하게 어떤 시련을 견뎌냄이 아니라 그 기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을 때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져 내려가는 흙탕물 속에 내가 뭔가 나무를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조대가 와서 이미 줄을 걸어서 나를 잡아 놓은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큰 수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집 앞에 평상시에는 그냥 이게 작은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시내입니다. 그러나 장마철이 되면 엄청난 물줄기가 그 앞에 쏜살같이 내려가는데 누구도 빠졌다 하면 살아나오기가 힘든 그런 엄청난 물줄기가 됩니다. 그런 작은 시내가 크게 불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강에 쏜살같이 흘러내려가는 물이 있을 때에도 일단 구조대가 와서 그 밧줄을 걸게 되면 마치 무슨 헬기 같은 데서 이렇게 줄을 내려가지고 그 빠져서 그 물에 떠내려갈 것 같은 사람에게 줄을 일단 걸게 되면 그 물이 얼마나 깊든지 혹은 얼마나 빠르게 흐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이제 들려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건축자,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 폭풍우가 닥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기세가 훨씬 더 등등할 수 있습니다. 건축의 시간이나 건축의 공간이나 그리고 그 건축의 화려함이나 특히나 건축비에 있어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두 건축자의 행한 일에 진가가 나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는 때이죠. 이것은 어쩌면 종말론적인 암시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제한되게 생각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했느냐 아니면 그냥 듣고 말았느냐, 결과는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무너짐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심판에 관한 경고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견고한 것이 그 집의 벽이 강하고 약한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기초의 선택, 즉 절대적 순종이냐 아니면 실천 없는 형식적인 신앙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모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부는 폭풍우 몰아치는 궂은 날씨를 마주 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은 거대한 부딪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심판의 성격을 띈 것과 같을 수도 있죠. 성경에는 노아의 홍수 같은 물의 심판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불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죠. 다만 물의 심판 때에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같이 환난을 이겨내기에 충분한 건축을, 인생을 건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비와 창수와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건축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물에 떠내려간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런 사람을 나발이라.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첫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었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먼저 믿음 위의 인생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환호하는 그런 삶이 바로 건축 위에, 그 반석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남보다 우월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또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봉사하는 그런 삶이 반석 위에 생을 건축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민이나 동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따뜻하고 동정적이고 혹은 희생적이라고 하면 그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 그의 생이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인생을 바르게 건축할 바위를 생각해낼 수는 없습니다. 유다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건축하며 하는 말씀이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어떤 시험이 달려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건축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믿음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세상에 없습니다. 거룩한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전술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가장 견고한 반석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의 시대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 하면서 허둥대지만 만약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폭풍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등치가 크거나 키가 큰 사람에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다른 재능이나 신기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이 고여드는 것도 아니죠. 세상에 그 어떤 권세나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더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들어간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야말로 천하가 다 달려들어도 뛰어놀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믿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접착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혹은 기발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물론 반대적인 의미에서 깡패도 있고 도둑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어쨌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폭풍우 몰아치는 날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바로 건축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 틀림없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인생의 반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 앞에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 혹은 영향력이 있는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 당신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의 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조건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나 부모님이나 형제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는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 듣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극단적인 비유는 결국 어리석은 자의 비극적인 결말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은 악한 자로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형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외형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의 집이 훨씬 더 그럴듯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치 바위를 뚫는 것과 같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콘크리트에 못을 박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기에 적합한 못이 따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박힌 못은 그만큼 단단하게 고정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삶은 반석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처럼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인가 기쁨으로 그날의 수고가 기억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면 그렇게 차곡차곡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의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요소가 제외된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생을 믿음 위에 건축하지 않는 삶,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는 삶,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 그러면 이 요소들이 제외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그렇지 않죠.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자유로운 가운데 마음껏 펼쳐가는 삶 같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열심히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매우 시각적이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평범한 날에는 아주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폭풍우 몰아치는 날인 것입니다. 그의 건축이 뿌리채 뒤흔들리고 넘어가는 비극적인 날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의 말씀을 마치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위와 모래는 그 재질에 있어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재료가 뭉쳐있는 것이 바위이고 그것이 쪼개져서 흩어진 것이 모래입니다. 페트라, 그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라.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삶이 이 페트라 위에 세워지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 페트라와 반대의 개념으로 집의 기초로는 불안정한 암모스라고 그럽니다. 모래는 암모스는 일종의 페트라의 부스러기, 죽은 사람이 오래되어서 퇴색해서 뼈만 남은 것 같이 모래는 일종의 그런 것이죠. 또 좀 더 현실적인 의미를 주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모래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의 삶 속에 생명력으로 결합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지성 안에서 혹은 기억의 저편에서 머무는 신앙과도 같은 것이다. 페트라는 바위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결합되고 응고되어서 서로 단결되어 있는 생생한 진리의 결합체와 같다고 한다면 모래의 분자는 서로 풀어져서 서로가 접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같이 대하고는 있지만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기반도 되지 못하고 힘도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는 외견상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집을 짓는 동안에는 어리석은 건축자가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훨씬 더 어리석은 건축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건축자는 실제 삶 속에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력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드러날 뿐입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의견적으로 빨리 성공하는 사람 같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가시적인 성과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진리와 결합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신앙이 있다고 해도 단지 죽은 지성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보다 쉬운 길을 가려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오늘 바위에 기초를 놓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건축가는 폭풍우 몰아치는 날을 생각하고 건축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 선진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건축할 때는 지진 설계를 넣는가 안 넣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진을 생각한 공법을 집어넣어서 지으려고 하면 그 건축 자체를 건축물을 다 떠받치는 어떤 힘을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훨씬 더 많이 들죠. 그것은 정말 그 건물이 다 낡아서 무너져 내릴 때까지 단 한 번도 그것이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 있기 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진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건축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든지 국가적이든지 아니면 인류에 미치는 것이든지 이럴 때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페트라,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임을 어느 순간인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기에 충분치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지혜로운 건축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복내부교회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 현장에서 힘겹게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페트라 위에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인생을 건축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산상수훈을 끝내면서 주님이 결론처럼 말씀하신 두 건축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세상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는데 그러나 외견상 이 사람들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까지도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정말 생명으로 주님께 결합되어서 흔들 수 없는 반석에 견고하게 건축되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은 지성에 기대고 기억의 저편에 혹은 관습에 이런 것 형식적인 것에 기대어져 있는 신앙으로 말씀을 듣기는 해도 그 말씀이 삶의 생명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복내부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에 비록 오늘 우리가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건축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몇 배의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폭풍우 몰아치는 날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한 번은 모든 인생이 마주하게 되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뽕래포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뽕래포 교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저들이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복의 근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석구석 저들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지는 복을 받게 하시며 저들이 계획하고 저들이 소망하는 모든 곳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흩어질 때 동행해 주시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안에 세워진 우리 뽕네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시며 주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외에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명하시다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